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스마트폰은 단연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신세대고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쉰세대고, 요즘 그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폰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지요. 로고도 심플하고 디자인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심플한 디자인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검색 사이트는 구글이지요. 이 구글 홈페이지를 보면 마치 뭔가를 만들다가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우리나라 이 사이트, 검색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면 여러 가지 뉴스도 뜨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구글은 굉장히 뭔가 휑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억 명이 이 구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심플입니다. 애플의 심플한 디자인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구글의 간단한 홈페이지 디자인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수일수록 단순하고 심플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플하다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결정적인 핵심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맛집은 한 가지의 종류의 요리만 요리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종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복집이 맛집인 이유는 복요리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복잡해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한 일, 복잡한 감정, 복잡한 관계. 여러분, 이런 복잡한 곳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우리의 삶이 좀 심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세가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샀다 하면 나도 사야 되고, 남이 가졌다 하면 나도 가져야 했지요.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지지 않는 생활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내가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삶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게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더욱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물건이 줄어들면 정리하거나 청소하는데 들였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간소해지면 그만큼 여유 시간이 생기고 홀가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건을 버리는 것만큼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잡한 세상 일에 자꾸 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영적인 일에 여러분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라는 생활 방식이 내가 어떠한 것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수는 심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고수는 생각이 심플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두렵고 염려가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지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의 경험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이었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서서 인도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일, 엄청난 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어깨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쳤어요. 고기가 없다고 난리쳤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을 하는 일이 있었지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는데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또 원망과 불평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을 잘 달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여호수아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러분 염려란 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한 곳에 두지 못하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집신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산장수였어요. 어떻게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비가 오는 날에는 이 할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집신 못 팔아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우산 못 팔아서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데 이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이 할머니에게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라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작은 아들이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이 좋으면 찝찝하는 아들이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날마다 행복할 것이라는 이웃의 조언에 이 할머니가 날마다 웃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요동강 동쪽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만군의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이미 주었다, 차지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상황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시죠? 우리의 삶에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를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요.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웃을 날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곧 염려와 걱정의 회오리 바람을 우리는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잠깐의 어떤 안녕과 평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속아서는 안 되리라고 믿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런 거 있나? 이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축구를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기에 뭐 비겼다 졌다 이러잖아요. 그럼 플랜 A 말고 플랜 B, 경우의 수를 막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골 차로 이겨야 되고 뭐 상대방 누구 팀은 이겨야 되고 누구한테는 져도 막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돼요. 뭘 이거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겼다, 그 땅을 차지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염려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정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대로 우리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고수는 삶이 심플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었던 여호수아는 삶의 모습도 심플해졌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전쟁 준비하셔야겠죠. 무기를 준비하셔야겠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군대를 모아라, 열심히 훈련을 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요, 내가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수아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삶이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백성들도 덩달아 여호수아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이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봤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삶을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 내 삶도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믿음의 고수는요, 생각도 심플하고 삶도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심플한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삶은요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뭐 물어봤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우왕좌왕 이리저리,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이었다가 영적이었다가, 어쩔 때는 육식 충만 했다가 어쩔 때는 성령 충만 했다가,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한 방향, 주님께 그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맞추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절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을 말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겨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안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어떤 것은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고수의 삶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이상 하셨고 20년 이상 우리가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복잡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삶이 바쁘면 예배가 뒷전이 됩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우린 뒷전으로 하게 되지요. 모든 시간에 가장 우선은 예배에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께 아뢰지 않는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찬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정성껏 정말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우리가 그 자세로 나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신앙의 하수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신앙의 중수이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신앙의 고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고수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100%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아무 일이 없지만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